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봐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다 보려면 또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나그네처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친척과 친지들의 집들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다가 했을 텐데, 저도 연휴 마지막 날 밤늦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집이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고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만큼 편한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 맞춰지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나그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읽었지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여기서 주라는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께 붙이질 않아요.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호칭을 붙이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줬던 표현이에요.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께 주라고 표현하던 것을 이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라는 호칭을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갖고 오게 된 이유를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종하심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건져져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부터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죠. 또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 돌렸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베드로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주라는 칭호는 예수님께 돌려놓고 찬송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총 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시는 대상이며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어져서 하는 말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뭐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모든 은혜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이 그 은혜의 원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근본 원인이 많으신 긍휼이에요.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근본적인 힘, 은혜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속에 긍휼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여기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긍휼이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 원인인 거예요. 여기서 긍휼은 은혜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격히 구별하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타낸다면 긍휼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동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은혜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59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이어서 말해줘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이렇게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죽으시고 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뻘떡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얻은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얻은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따라 부활되면 그 뒤를 따라 부활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입어 거듭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진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거듭나게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겐네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사형으로 하면 아나겐나오가 되는데 이 말이 부정과거 능동적 분사로서 거듭남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과거에 이미 완성됐고 그 완성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2000전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으로 적용하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났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거듭남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됐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언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따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의원이 찾아와요. 그가 이렇게 묻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지금 머리가 허옇고 이 늙은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이무로 불매 어디서부터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떤 행위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하고 구원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구원이 그렇게 임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요. 그가 다 지켰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그가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 뒤통수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랴? 이렇게 물어요. 저 부자도 그렇게 저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나 봉사나 수고나 뭐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거저 얻었어요. 선물, 카리스, 이것을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 과거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아가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쇠퇴와 부패의 세계로부터 끌어올려져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이 땅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그 가장 좋고 존귀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치관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자기의 출신,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능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때를 묻히면서 방황을 하던 삶을 살던 자들이 순전한 갓난아이와 같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나기 전에 추구하고 또 즐기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 소망이냐 이렇게 말하죠.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예, 분명히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제가 소망이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니 본문 말씀을 설교 전에 한번 읽고 설교 내내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망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이룰 줄 믿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올해 잘 듣고 그 소망 하나님이 이룰 거니까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은 아멘을 하고, 그 설교를 듣는 내내 가슴을 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아닌데,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닌데 온통 이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썩은 소망이에요.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저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라질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들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끝날 때 우리의 소망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죽은 소망 붙들고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의 질문이 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돈, 자녀의 성공, 남편이 잘 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부인이 더 이뻐지는 거, 이런 거 있으려나? 그게 유일한 위로고 소망일까요? 아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렇게 질문해 놓고 답이 있어요. 답이 좀 긴데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줘요. 비록 지금 산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질문이 위로가 뭐냐 이렇게 했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의 가장 큰 위로와 죄악 속에 사는 주의 백성의 소망은 같은 거예요. 위로와 소망은 하나예요.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아 그분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위로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죽음 앞에서 그의 소망이 뭐냐면 옥에서 벗어나거나 이 사망의 사형 선고가 바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죽음 앞에서 했던 소망은 이래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소망, 분명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 죽음까지도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백성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심고 가꾸는 쑥 올랍니다. 학생은 장래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땀 흘려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거두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으리란 소망으로 병을 고친대요. 그 경험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있는 것 같아서 불치병이 있다고 여겨져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왔는데 진찰해 보니까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가벼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들으면 걸어 나간대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진찰을 받겠다고 걸어 들어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 말기 며칠 못 삽니다. 이런 결과를 받으면 실려 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죽을 병 같고 막 이렇게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내천자 그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꺼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리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이미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당장 앞날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낙심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면 기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아니, 현금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카드에 몇 억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얼마 아무것도 없는 게 불행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너 지금 현금도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해도 없어. 그래서 웃을 거예요. 왜냐면 가면 몇 억은 통장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참 소망은 우리를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결과를 합력하여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현세적인 소망은 썩어질 것인 줄 알아서 현세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해줘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을 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유업을 상속자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표현해줘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속자 됐다. 그 유업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란 말을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안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들을 유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유업을 표현했는데 크게 5가지 정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영생을 유업으로 줬다고 성경에 표현해요. 세 번째는 구원을 줬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는 말을 3절에 있는 말로 하면 산소망인 거예요. 영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천국을 얻게 하신 것이죠. 유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현재 누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유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썩어질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 영원한 나라 유업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으로 주어지고 도구로 주어진 것이. 근데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유업이라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오염된 것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유업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있죠. 첫 번째로 썩지 않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썩어져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썩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아프달톤이라는 이 썩지 않는다는 헬라어는 불멸한다, 부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원래 썩는 건데 썩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배추는 썩잖아요. 과일은 썩어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이 아프달톤이란 말은 아예 썩음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변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변치 않는 자체를 말하는 게 바로 아프달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유업이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거나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유업은 취소되거나 사라지거나 어떻게 변질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세상 건 다 썩어요. 하지만 우리의 유업으로 된 심령은 천국도 천국이 변하지 않는 것과 함께 우리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속성이 더러워지지 않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은 더러워졌어요. 저주를 받아 더러워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러워졌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손에 다른 생명의 피를 묻히거나 다른 것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평강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얻어지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그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이루고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움이 없는 유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그것을 모두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렇게 말해요. 유업은 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월이 지나면 쇠하게 마련입니다. 유행을 타면 촌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성품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숭배를 통하여 이 땅의 것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 목숨까지 이루어야 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그에게 절함으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목숨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얻으려가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다 가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 절대 가치를 주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진정한 가치는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이. 근데 그 유업으로 얻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해 두셨대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늘에 간직했다는 표현을 쓴 걸까요? 유업으로 줬다 끝나면 될 걸.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너에게 주신 유업은 해를 받거나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중품을 어느 금고에 넣어놓고 그냥 거기서 막 있는 그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 유업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늘에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우리의 유업을 간직해뒀다. 이 말은 거기에 좀도 동록도 세하지 않고 그리고 도둑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은, 이미 주신 유업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보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기꺼이 이 땅의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생명처럼 그것을 생명처럼 섬기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고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하다. 다시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산 소망, 가장 큰 위로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삼고 그 받은 유업을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 산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고 그 썩어져서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는데 세처로만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보다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부끄러운 목사들의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제 어머님을 만났어요. 동생들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서 그런데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은 불교 신자라 이 말이죠. 그럼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다 그러지 않고 종종 그래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스님들도 종종 그러긴 하던데. 거기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막 싸울 수도 없고 창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맨날 기도하고 이번에도 가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 얻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 먹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하려고 갔는데 그 목사에게 창피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어떻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그냥 왔어요. 여러분 치어로 찬송해서 찬송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외쳤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이 산소망 가지고 산소망 붙들고 주의 산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